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6장 6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09면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아멘. 할렐루야. 참 좋은 줄입니다. 우리 앞뒤자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스승의 주일로 지키면서 그 스승의 뜻을 새기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마음 한구석에 영원히 잊혀지지 않는 또 지울 수 없는 분들이 우리의 가슴 한켠에 다 있는 줄 압니다. 우리가 평생에 수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그리고 인연으로 얽혀진 사람들도 있지만 어떤 모양이든 우리가 성장함에 있어서 사람은 교육을 받아야 되고 그 교육을 통해서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다움을 만들 때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분이 누구냐? 바로 선생님이에요. 친구는 위로하라고 보내주신 하나님의 선물이고 스승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인데 그 스승은 사람답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보내주셨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의 학창 시절에 또 주일학교 시절에 잊혀지지 않는 선생님들이 여러분 계실 거예요. 그 선생님의 모습을 생각할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떻게 다가옵니까? 좀 질문하고 싶은데요. 정말 좋은 선생님이란 어떤 선생님일까? 라는 또 질문을 또 다시금 하게 됩니다. 정말 좋은 스승은 어떤 스승일까? 라는 생각을 해요. 전도서 12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자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 같고 회중의 스승의 말씀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단 한 목자에 주신 바니라. 여러분에게 정말 좋은 선생님, 좋은 스승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자의 말씀을 찌르는 채찍과 같은 나의 연약함을 채찍할 수 있는 그런 엄하고 훈계할 수 있는 선생님을 만나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 선생님의 말씀이 잘 박힌 목과 같이 내 삶을 지켜주고 내 삶을 지탱해주고 내 삶의 기준이 되어지는 그런 나에게 그런 멘토가 있는 선생님 만나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좋은 스승을 만나는 것이 인간에게 가장 축복이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스승을 만나야 그 좋은 스승 밑에서 좋은 인재가 성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경에 보면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가 등장합니다. 또 디모데는 바울 사도 밑에서 보고 배우고 성장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면서 보고 듣고 배우며 3년의 시간 동안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 시대에 당신에게 있어서 좋은 선생님 계십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머뭇거리는 분들이 많다는 사실이에요. 주저하는 분들이 많다는 사실이에요. 과거에는 존경하는 스승님 계십니까? 예, 있습니다 라고 말했던 비율이 높았는데 오늘날 현대에서는 이것이 적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 사도도 말했어요. 디모데후서 4장 3절에서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역을 쫓는 스승을 많이 두고. 자, 1세기 교회도 자기 사역을 쫓는 스승을 많이 두었다라고 표현해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좋은 선생님, 좋은 스승을 두기보단 세상의 다른 곳에 더 많은 영향을 받고
또 그것에서 더 많은 것들을 취하려고 하는 모습이 있다는 거죠. 과거에는 전문적인 지식이 어느 한 사람에게 있어서 국한되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 전문적인 지식이 어때요? 보편화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보 공유화 시대입니다. 옛날에는 학원을 가야 되고 선생님 만나야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지금은 혼자 독학으로도 유튜브라든가 어떤 여러 책이라든가 어떤 여러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오늘날 우리 시대가 권위가 참 많이 무너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권위가 무너짐에서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 지켜져야 될 권위가 있어요. 근데 그거마저 무너졌기 때문에 사회가 어떻게 해요? 혼란스럽죠. 권위주의적인 것은 무너져야 됩니다. 그건 좋은 게 아니에요. 근데 권위는 지켜줘야 돼요. 부모로서의 권위주의, 자녀에게 권위주의적으로 억압적으로 강압적으로 하는 거 좋은 거 아닙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권위, 어머니의 권위는 지켜줘야 돼요. 대통령의 자리 권위주의적으로 대통령을 통제하면 안 돼요. 독재가 될 수 있어요. 근데 대통령의 권위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선생님이 권위적으로, 억압적으로, 일방적으로 학생들을 막 독재적으로 한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권위주의적인 사상은 버려야죠. 근데 뭐예요? 선생님의 권위는 뭐예요? 지켜줘야 돼요. 근데 오늘날 우리 시대가 어떻게 돼요? 권위주의도 사라졌고 권위조차도 상실됐어요. 아빠로서의 권위도 소멸되어 있고 아내로서의 권위도 소멸되어 있고 이미 사장님의 권위, 학교 선생님의 권위, 목사의 권위, 대통령의 권위 다 소멸되고 말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해요. 참된 선생님이 없다. 참된 스승이 없고 참된 부모가 없고 참된 목회자가 없고 참된 리더가 없다라고 사람들은 표현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그걸 공감했었어요. 이 시대에 참된 스승이 없구나 생각을 했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참된 스승이 많아요. 참된 좋은 리더 많습니다. 참된 목사들 많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권위를 인정하지 않은 결과예요.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참되게 보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역사적으로 뭐예요? 참된 스승을 찾고 있는 거예요. 권위는 살아있어야 되고 세워져야 되고 존중받을 때 그 따라가는 자들이 배우고 가치 있게 의미를 수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권위가 제일 먼저 막다트리고 그것을 내 삶에서 가장 먼저 배우는 장소가 어디예요? 가정입니다. 가정. 자녀는 태어나서 부모님 밑에서 교육을 받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그 세상의 어떠한 선생님보다 위대한 선생입니다. 그래서 가정은 최초의 학교요, 최고의 학교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내 스승에서 가장 내 스승의 참된 스승이 첫 번째 누구예요? 부모예요, 부모. 왜냐하면 인성의 기본 교육 기관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신앙으로 양육하라고 여러분 가정에 자녀들을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가정은 그 부모는 자녀에게 뭐를 심어줘야 되는지 아세요? 그러면 가정에서 뭘 가르쳐야 돼요? ABCD? 수학? 그런 걸 가르치는 데가 아니에요. 성경 암송하는 거? 그걸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 그렇게 하면 잘한다고 생각해요. 운동 가르치는 거? 여행한다고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뭔지 아세요? 꿈을 심어주는 거예요. 가정은 부모는 아버지와 어미는 자녀에게 꿈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희망을 갖게 하는 거예요. 아무리 가난해도 아무리 부족해도 부모가 장애가 있다 하더라도 그 자녀에게 뭐예요? 꿈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거를 1차적으로 잘 해야 돼요. 그게 가정교육이에요. 그럼 아이가 이제 성장하잖아요. 그럼 이제 꿈과 희망을 가졌어요. 이제 뭐예요? 꿈과 희망을 이루어서 뭐예요? 교육을 받아야 돼요. 그 2차적 기관이 돼요. 학교에 가는 겁니다. 학교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건 뭐예요? 그 학교에서 뭐예요? 인격을 배우는 거예요. 인격. 그러면 그 누구의 인격을 배워? 선생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 좋은 선생님 만난다는 건 뭐 아이들에게 뭐 좋은 영향을 주는 거예요. 제일 인격이던 선생님은 그 아이들이 그런 걸 담게 돼 있어요. 그리고 세상의 학문을 배워가는 거예요. 그 학교 교육의 가장 중심이 누구냐? 선생님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노벨 수상자의 22%, 480명 중에 93명, 세계 200대 재벌의 15%, 미 의회 정치인의 10%, 미국 변호사 30%, 법대 의대 교수 중 50%, 언론사, 예술가, 과학자 등 각각 최고의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은 세계에서 가장 소수 민족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서 군사적, 의학적, 법률적, 정치적 모든 거에 문학의 쪽에서 두각을 나타낼까요? 교육에 있기 때문이라고 해요. 그들 스스로가. 교육에 있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자원이 없는 나라가 딱 두 나라입니다. 어디예요? 이스라엘과 대한민국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두 나라가 자원은 없는데 교육률은 세계 최고입니다. 우리나라는 극성적으로 가르치고 이스라엘은 신앙적으로 가르칩니다. 차이가 있어요. 근데 미국의 그런 조사가들이 연구를 했더니 한국이 왜 이렇게 세계에서 지금 선도하는 되는가? 교육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도 교육을 가치 두는 나라, 교육을 최우선으로 가치 두는 나라였기 때문에 이렇게 3, 40년 만에 급성장할 수 있다는 비결을 통계를 내고 있죠. 그래서 지금 개발도상국 가운데 중국이나 인도라든가 인도네시아라든가 이런 말레이시아 등은 교육에 엄청난 돈을 투자합니다. 사교육이 장난이 아닙니다. 그 나라는. 한국을 닮아가려고 엄청난 교육에 열풍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교육하고 싶은 분들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나 중국으로 가세요. 인도 가세요. 떼돈 법니다. 진짜입니다. 돈 많은 화교들이 엄청나게 돈을 쏟아붓습니다. 유학도 엄청 많이 보냅니다. 그러면 되는 줄 알고. 여러분, 그렇다고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그 부모가 자녀에게 어떠한 신앙을 남겨주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 선생님이 그 아이에게 어떠한 가치관을 심어주는가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부모로서의 스승 역할을 잘하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봐야 되고요. 어린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그러니까 내 아이가 어디 뭐 어린이집 유치원 갔다 와서 영어 몇 마디 하고 율동 잘하고 그걸 칭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굉장히 똑똑하고 굉장히 기쁜, 다 그렇죠. 중요한 건 내 자녀에게 뭐예요? 꿈을 심어주고 있는가, 비전을 심어주고 있는가, 그런 거에 관심이 있어야죠. 그래서 이스라엘처럼 우리가 뭐예요? 그 교육이 항상 하나님 안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안에 있어야 돼요. 그 하나님 안에 뭐냐? 말씀으로 가리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특징이 뭐예요? 말씀으로 꿈을 심어주는 거예요. 말씀으로 비전을 심어주는 거예요. 두 번째로 뭔지 아십니까? 종교적 예식을 통해서 그 아이에게 정체성을 심어줬어요. 인생의 중요한 예식들과 종교적 축제, 절기, 맥추절, 유월절, 칠칠절, 불임절 등을 통해서 그들은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그 처절한 순종의 결과가 어떤가에 대해서 가르치는 거죠. 그리고 뭐예요? 철저하게 자녀에게 꿈을 심어주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교육을 가르칩니다. 가정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은 그래요. 오늘 현대인들이 교육은 시스템이 잘 돼 있어야 된다고. 시스템이 잘 돼 있어야 된다고. 가르치는 사람, 배우는 사람, 환경이 잘 돼 있어야 된다. 이게 교육의 3대 요소라고 표현하는데, 그럼 여러분 옛날에는 시스템이 잘 돼 있었어요? 그 시스템이 안 되는 시대에 어떻게 다산이라는 정약용이 나올 수 있겠어요? 태계 이황 선생이 어떻게 나왔겠어요? 우리 스스로 모순에 빠져요. 좋은 책상 사줘야 되고, 좋은 공부방 만들어줘야 되고, 좋은 어떤 시설 해준다고 그 아이가 잘 될까요? 잘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시스템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교육부 시스템이 얼마나 많이 바뀌어요? 여기 선생님도 계시지만 안 그래요? 특별히 대입제도 그 전형이 계속 바뀌어. 사람들이 헷갈려요. 지금 중3애가 대학 갈 때 또 바뀌어 있고, 지금 중1애가 갈 때가 또 바뀌어 있고, 지금 초등학생 갈 때 또 바뀌어 있고, 그러니까 막 정보를 얻어갖고 그거 미리미리 준비해가지고 막 그냥 막 엄청나게 막 부모들이 발벗고 뛰고 학원 보내고 사교육 투자하고, 그거 안 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내 자녀가 뒤처질 것 같고, 내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할 것 같으니까 그냥 책임을 가지고 최선을 다합니다. 허리도 졸라매면서 먹을 것도 안 먹고 입을 것도 안 입고 그냥 온 희생을 다 합니다. 부모들, 그죠? 그리고 부모님들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과거하고 다릅니다. 얼마나 정보화도 빠르고, 얼마나 이것도 민첩하고 빠르고. 그렇게 막 루트를 찾아가고. 제가 일전에 강남의 어학원에 하는 외국 대학을 보내는 대학생들이 있어요. 유학을 보내는 그 어학원 원장이 구속됐잖아요. 세 분이. 영국 이제 유학을 가려면 영어 시험을 받는단 말이에요. 영어 시험을. 아이비리그에 들어가려면 기본적으로 영어, 그러니까 SAT를 시험을 봐야 되는데 그게 만점 정도 돼야 돼요. 근데 그게 한 60여 명의 그 학원생을 다 합격시켰어요. 다. 네. 그 어떻게 하니까 나라마다 그 시험에 시간차가 있잖아요. 야, 이게 놀라운 거예요. 홍콩 뭐 이런 나라들이 우리나라 시간차가 있으니까 그 시험을 보는데 먼저 거기 사람을 써가지고 시험을 보고 답을 받아오는 거예요. 무선으로. 그래가지고 그거를 해가지고 대리시험을 본 거예요. 다 맞았죠. 다 합격했죠. 그 학생들이. 근데 그 부모들이 다 고위 대작들이, 고위 공직원들이고 대기업 간부들이고. 근데 이 자녀 이미 다 대기업에 취직돼 있어. 거긴 유수한 정치인 자녀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자녀들이 뭐 그냥 일반 학교 나오는 애들도 아니에요. 다 서울에 스카이대 다니는 친구들이에요. 이 친구들이. 내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는 편법을 안 가립니다. 물불을 안 가려요. 정의가 살아있으면 그 자녀들 다 파직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부정하게 간 거잖아요. 부정하게 그 학예를 따갖고 와가지고 간판을 따갖고 이거 기업에 취직을 했으면, 공기업에 취직을 했으면 그건 잘못된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결과 나는지 모르겠어요. 너무나 자녀를 사랑하는 나머지 과도하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집사님들 가운데 그런 분들 계셔요? 조금 절제해 주세요. 세상의 교육은 그렇습니다. 경쟁에서 뒤처지면 안 될 것 같아요. 영어를 못하면 안 될 것 같고, 수학을 못하면 안 될 것 같고, 국어를 못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체육을 못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부모가 가슴이 졸여요. 제가 우리 아내하고 이제 여기로 오는데 노년중학교가 있어요. 학교 이름을 얘기하면 안 되는데, 설교 시간 얘기하면 안 되는데. 하여튼 N중학교가 있어요. 고등학교인지 중학교인지 모르겠어요. 여자아이 4명이 가는데 그중에 키가 제일 작은 아이가 가방 4개를 다 맸더라고. 앞에 하나 메고 이쪽 메고 이쪽 메고 등 메고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요. 근데 3명 아이들이 갑질을 하는 거예요. 이게 거의 학폭이에요. 제가 보니까. 무겁다 그러니까 이래요. 그러니까 주고 저는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가방을 맨 건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에요. 근데 이 참 놀라운 게, 여기 우리 시연이도 있지만 놀라운 게 뭐냐, 아니 그러면 그걸 버리고 가든가, 그쵸? 그 친구를 안 만나면 되는데 거기서 자기를 못 오게 할까봐, 그 친구들에서 버림받을까봐 그걸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세계에서 그 친구들 중에서 그래도 걔네하고 붙어 있어야 의지서가 되고 왕따가 되지 않고, 그래도 걔들 좀 일진 같아도 붙어 있어야 내가 학교 생활 편할 것 같으니까 그 굴욕을 참으면서도 하는 거예요. 또 얼마 전엔 이 앞에서 이 사거리에서
키 큰 중학생인지 신발끈이 풀렸는데 이놈아가 다 팍 있으니까 친구가 무릎 꿇고 묶어주더라고. 그래서 딱 이러고 뛰어가더라고. 그러니까 그 묶어준 놈은 또 야 같이 가 막 쫓아가. 제가 그냥 만약에 제 아들이 그 묶어뒀으면 그거 집에 갖고 그냥 그죠 일산이 그죠? 건우라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 아이의 주종 관계가 돼가지고 힘의 그 논리에 빠져가지고 어떻게든 그냥 그 아이 그냥 붙잡고 있어. 애들 마음은 그래요. 시험도 대신 쳐주고 대신 과제물도 가져가고 의지할 데가 없는 거예요. 의지할 데가. 집에서도 의지할 수 없고 자기를 보호해주고 자기를 지켜줄 것을 친구로 찾는 거예요. 그런 굴욕 같은 거는 참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럴수록 그거 이제 당하는 아이들, 하는 아이들은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강도가 세지는 거예요. 점점 이제 그것이 장난이 세지고 폭력이 되어지고 익숙해지고 이제 뭐예요? 아이가 뭐예요? 완전히 이제 극심한 공포에 떨게 만들게 되는 거예요, 스스로. 오늘 학교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래서 실제로 학교 그만두는 친구들도 많습니다. 올바른 인격관계가 안 되니까. 오늘날 가정이 얼마나 힘들어요. 맞벌이하고 바쁘고, 그죠? 얼마나 부모님도 참 어렵게 해서 힘들게 사시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를 돌볼 여력, 그렇게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에너지가 부족해요. 오늘날만 그렇으니까 과거 농경사회도 그래요. 얼마나 일해야 됩니까? 농경사회에서 자녀를 뭐 가르치고 돌보고 양육하는 건 사치인 거예요. 열심히 살아서 굶기지만 하면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제대로 교육이 되지 않고 학교에서도 그런 보호되지 않으면 이 친구들이 성장했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올바른 사회이 되겠습니까? 부족하죠. 그 역할을 어디가 감당한 줄 아세요? 교회가 감당했던 거예요. 이건 역사적 사실입니다. 한국교회 역할이 주일학교 교육이 이렇게 컸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제가 보기엔 대다수가 주일학교 출신들 아니에요? 저는 주일학교 안 나고 그것도 주일학교예요. 중고등부 시절이든 청년부 시절이든 우리는 분명히 교회를 다녔던 기억들이 있어요. 갔을 때 누구를 만나요? 친구를 만납니다. 갈 때 누구를 만나요? 담당 전사님을 만나든 목사님을 만납니다. 근데 다른 게 뭔 줄 아세요? 학교 친구들하고 다른 거예요. 그래도 교회 친구들은 달라요. 그래도 교회 전사님 선생님들은 학교 선생님과 달라요. 그래서 삐뚤어졌던 아이들이 교회에 와서 바른 인격으로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되고 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주일학교를 사역을 오래 했기 때문에 학생부 사역, 청년부 사역을 오래 했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경험이 있어요. 중등부 때 이 친구는 서울에서 일진이 있어요. 서울. 그냥 한 학교 일진이 아니에요. 서울시 그 중학교 전체에서 일진했던 애. 별명이 노랑머리거든요. 항상 노랑머리입니다. 그러니까 방학식 하는 날 바로 미장 가서 올 노랑머리를 해요. 남자아이인데. 키가 크지도 않아요. 작아요. 왜서예요? 근데 일진이에요. 그 깡다구를 아무도 못 이겨요. 큰 애들이 가방을 다 들어줘야 돼요. 눈빛이 확 달라요. 근데 교회는 잘 나와. 뭐 술, 담배는 기본이에요. 중학생인데. 여자친구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뭐 수련회 갈 때도 뭐 슬리퍼 하나 들고 가방 탁 들고 오토바이 타고 옵니다. 혼자. 늦게 와요. 오기 싫은 거 저녁 때. 우리 수련회 장소 같은 데 가면 탁 중앙으로 싹 연합수련회 가면은 얼마나 웃긴지 몰라요. 딱 옵니다. 그럼 연합수련회 오면 이제 교회들마다 노는 애들이 있거든요. 딱 그럼 얘는 뒤에서 보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그날하고 싸웁니다. 막 사고 치고 난리 치고. 부모님도 뭐 그 아이에 대해서 이미 선을 놨고 학교에서는 뭐 그냥 아이 선생님은 그냥 걔는 자는 게 도와주는 그 정도의 수준인 거예요. 학교 빠지는 게 대반사고. 근데 그 아이가
정말 제가 그때 담당 교육자였는데 미치겠더라고요. 설교 내내 자요. 그 돈 달라 그러고 헌금 시간에도 친구 돈 달라고 헌금 안 해요. 그러니까 걔 때문에 분위기가 안 좋아. 그러면 지 혼자 먹으면 되는데 꼭 그 애들 따라오는 애들이 있어. 그런 부류 애들이 껄렁껄렁대고 따라와야 돼. 그러면 이제 나 기도는 애들 위축되고 속으로 하나님 쟤를 다른 교회로 보내게 해주세요. 그것도 일진 나름인데 어떻게 서울시 전체 일진을 보냅니까? 얘는 학교마다 다녔고 싸우고 오는 애예요. 학교 그 경찰서도 아는 애 얘는 유명 인사요. 근데 이 친구가 변화된 거예요. 사람이 변화되는 게 될 수 있구나. 그 담임 선생님이 여선생님 집사님이었는데 포기를 안 하시더라고. 끝까지 그 아이를 붙잡고 가더라고요. 달라지더라고요. 노랑머리가 점점 검해지더라고. 그리고 고등부 가서는 학생회장을 했어요. 완전히 바뀐 겁니다. 그리고 대학을 가게 되고 좋은 사회인이 됐겠죠. 그 친구가 그런 말을 했어요. 자기는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대. 자기한테 사랑을 줬던 모든 것들은 다 가짜였대. 그러니까 부모님이 얼마나 사랑을 못 줬으면 부모님의 사랑도 가짜로 느꼈고, 학교에서 선생님 뭐 하는 것도 다 가짜로 느끼고, 교회도 다 가짜인 줄 알았대. 교회도 다 가짜, 그러니까 세상은 다 가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울분이 있으니까 그거를 뭐예요? 그렇게 에너지를 폭파시켰던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을 그 선생님을 통해서 만난 거예요. 예수의 사랑을. 그 선생님도 자기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한 거죠. 그 사랑으로 변화가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자리에 앉은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그냥 된 거 아니잖아요. 누군가에게 가르침을 받은 거잖아요. 누군가에게 배움을 받은 거잖아요. 그 속에서 사랑을 경험한 거잖아요. 예수의 사랑을. 여러분 그렇게 받았으면 이제 여러분들도 뭐예요? 그 사랑을 나눠주세요. 할렐루야. 오늘같이 이기적인 시대 가운데, 자기 중심적인 시대 가운데 그 예수의 사랑으로 내가 이만큼 내가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은혜가 있다면 이제 그렇지 못한 자들에게 그 사랑을 베풀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말씀했어요. 특별히 여기서 함께 하라는 말은 사용되는 단어가 코이노냐예요. 교제. 헬라어 코이노냐의 동사가 사용되었는데,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는 권면의 말씀은 전하는 말씀을 전하는 삶의 수고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존중하고 영적인 소비자로만 남지 말고 그 부유함으로 나누는 사람이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소망교회 주일학교 선생님들 참 수고하십니다. 참 애써요. 물론 다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계시지만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의 수고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학교 선생님들 참 수고 많아요. 여러분 자녀들 학교 선생님, 담임 선생님들에게 꼭 전화 상담 있잖아요, 그죠? 꼭 감사하다고 하세요. 뭐 잘해요 물어보지 말고. 그럼 선생님이 못한다고 하겠어요? 아유 어머니 잘해요, 수업 태도 좋고요, 애가 뭐 인상이 착하고요, 밝고요, 명랑하고요. 다 립서 다 하는 얘기요. 그거는 다 맞춰주는 거지. 그냥 얼마나 수업 태도가 좋은지 몰라요. 막 그냥 우리 아내 통할 때도 보면 그래요. 그러면 엄마 나중에 기분 좋아져 그냥. 선생님 잘 부탁해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말 안 들으면 때려주세요. 혼내주세요. 훈계해주세요. 이런 게 상담 아니에요? 얘가 준비를 못해오면 선생님 따끔하게 혼내주세요. 여러분 우리 안에, 그리고 여러분 학교 선생님들에 대해서 존경하고 교회 선생님 존경하고 여러분 학원 선생님이든 누구든 가르치는 분들을 존중해 주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한번 그 가르치는 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부모 세대가 무시하는 말을 하거나 어떤 그 인격을 깎아내리거나 어떤 가치를 훼손하면요,
그 자녀는요, 더 이상 그 가르치는 자에게 배울 만한 의지력이 소멸되는 거예요. 상실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는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에게 권면합니다. 좋은 선생님 되세요. 왠지 아세요? 예수님 맡겨준 아이들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 변할 것 같지만 바뀝니다. 선생님의 기도, 눈물, 그 사랑으로 그 아이가 온전해질 수 있어요. 좋은 인재가 나올 수 있습니다. 세상을 뒤집어 엎을 수 있는 사람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한국 교회를 완전히 살릴 수 있는 훌륭한 목회자도 나올 수 있고요. 삼성보다 더 큰 대기업을 만들 수 있는 인재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나라를 통일시키고 세계를 초인류 국가를 만들 수 있는 리더자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가 귀한 거예요. 그런 꿈들을 키워주시고 여러분들이 그걸 위해서 기도하시고 헌신하시고 수고하시고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사의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보돌토 지오바니가 있어요. 이번엔 미켈란젤로의 스승입니다. 미켈란젤로가 14살이 되었을 때 보돌토가 자신의 문화상이 되게 찾아온 미켈란젤로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는 위대한 조각가가 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 역시 위대한 스승은 질문이 달라요. 14살 아이한테. 너는 위대한 조각가가 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 제가 만약 미술학원 선생님이었으면 이렇게 왔으면 너는 위대한 화가가 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냐 물어봤을 텐데 잘 왔다. 아유 너 참 그림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말했어. 그렇잖아요, 그죠? 그때 미켈란젤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기술을 또 닦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그래 멋있다. 근데 이 부돌토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내 재능과 기술로만은 안 된다. 야, 참 꿈을 밟아도 너무 잔인하게 밟은 거예요. 내 재능과 기술만 갖고는 안 된다. 그럼 뭐가 필요해요, 선생님? 물어봤어요, 미켈란젤로가. 너는 재능이 있고 기술이 있고 탁월한 은사가 있다. 분명 소질이 있다. 그런데 넌 나한테 배우지 않아도 위대한 조각가가 될 수 있다. 화가가 될 수 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무엇을 위하여 조각을 하고 무엇을 위하여 그릴 것인가를 생각하라. 참 어떻게 말을 해도 이렇게 멋있는 말들만 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것을 결정해라. 14살 아이한테. 여러분 그러면서 미켈란젤로가 이럽니다. 그걸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러면서 한참 고민하고 있는데 미켈란젤로를 데리고 술집과 거대한 성당을 데리고 가서 조각상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보돌토가 이렇게 말합니다. 미켈란젤로, 술집에 있는 조각상 멋있지? 성당에 있는 조각상 멋있지? 술집에 있는 그림 멋있지? 성당에 있는 그림 멋있지? 넌 어느 곳에 쓸 작품을 만드는 사람이 되겠느냐? 나는 술집보다는 많은 사람에게 은혜를 주는 곳에, 내 감동을 주는 곳에 내 조각상과 그림이 있으면 좋겠다. 미켈란젤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선생님, 내가 선생님에게 배우면 하나님을 위해서 조각하고 그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위대한 작품이 나온 거예요. 그때 보돌토를 만나지 않았으면 미켈란젤로 작품은 술집에만 가 있었을 거예요. 무엇을 심어주냐가 중요합니다. 무엇을 세워주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부모로서, 선생님으로서, 스승으로서
양심 마무리하는 식으로 하지 마시고 정말 가치를 심어주고 의미를 심어주고 꿈을 심어줘서 위대한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어른들의 스승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